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오랜만에 전화하게 돼서 떨리네요. 자, 요절 말씀으로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로운 마태복음 파티 모임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죄인이 주님의 말씀을 잘 감당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12F를 준비하면서 11월과 12월 계획을 세우다 보니 올해 주일도 이제 딱 10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 예배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시작하고 어느새 출퇴근하는 차 안에서는 성탄절과 관련된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아마 멀지 않아서 스타벅스, 커피빈 등 다양한 커피 전문점에서는 2024년도 다이어리 이벤트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동역자님들은 다이어리 또는 이런 캘린더 어플을 잘 사용하십니까? 저는 매년 다이어리와 캘린더 어플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매일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정리하고 당일에 하나씩 체크해 나가면서 지워 나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당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일들이 많을 때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매일 마음이 무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루의 계획, 1년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과 비슷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비유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나는 주님 오실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 열 처녀들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의 예식장 문화와는 달리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에서는 신랑이 먼저 신부 집으로 가서 결혼 예식을 치르고 해질 무렵이 되면 신랑 신부가 함께 신랑 집으로 돌아와서 이후에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흥겨운 잔치를 며칠 동안이나 베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한 거리까지 마중을 나가서 돌아오는 신혼부부를 데리고 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열 처녀는 돌아오는 신랑 일행을 위해 밝은 등을 들고 마중 나가서 혼인잔치 장소로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먼 길을 떠나 결혼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는 신랑, 그리고 친정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오고 있는 신부를 환한 빛으로 마중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맡은 것이었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 자신들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자 기름을 태워서 빛을 발하는 예쁘고 밝은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들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반면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가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등을 가져갔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등에 기름을 담을 수 있는 양이 매우 작아서 유대인들은 여분의 기름을 통에 담아서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만일 등불을 들지 않은 자는 결혼잔치를 망치려고 하는 불청객이나 잔치에 와서 약탈해 가려는 강도로 취급되어서 잔치에 아예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등을 켜고 신랑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빨리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는데 예상했던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신랑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쁘게 차려입고 준비했던 열 처녀들도 밤이 깊어가면서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 등은 환하게 밝혀놓고 신랑이 온다는 소식만을 기다리며 벽에 기대서 졸기도 하고 또 잠이 많은 친구들은 땅에 누워 잠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6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드디어 기다리던 신랑이 왔습니다. 열 처녀들은 모두 다시 잠에서 깨어 신랑 일행을 맞으러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였는지 어둠을 밝혀주었던 등불의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여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름통에 기름을 더 부어서 등불의 빛을 다시 처음과 같이 밝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여인들은 등에 더 부을 기름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슬기로운 여인들에게 가서 기름을 나눠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슬기 있는 자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슬기로운 여인들은 혹시 기름을 나눠주었다가 두 사람 모두 기름이 떨어져 등이 꺼져버릴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직접 더 사오도록 충고해 주었습니다.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여인들은 기름을 사러 밖으로 나아가야 했고 돌아와 보니 이미 준비했던 자들은 호인잔치에 모두 들어가고 문이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잔치집에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위해서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기름이 부족했는데 이제 기름까지 다 사왔으니 우리도 들여보내주세요. 여인들은 간청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고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세상 야박하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 주인을 원망해보기도 했지만 결국 5명의 여인들은 잔치에 참여해보지도 못하고 어두운 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그리고 열 처녀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믿음의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슬기로운 여인처럼 여분의 기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늦게 오시더라도 충분히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스피릿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주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별로 없는 사람은 기름이 부족한 미련한 여인과 같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오시지 않는 주님께 대해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이내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다. 아니, 주님은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 거야? 내가 늦어도 오늘 밤 11시까지는 꼭 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하면서 나의 시간에 따라 움직여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화만 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냥 불 꺼진 등만 들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믿었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예전에 내가 스피릿이 엄청났었는데 막 수련회 때 날아다니고 그랬어. 우리 오늘 사회를 맡은 우리 남병희 형제님을 보니까 야, 내 한창 때가 생각나네. 나도 저업 때는 그랬는데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추억은 한가득이지만 현실은 이미 불이 꺼져버린 기름등과 같습니다. 불 꺼진 자신의 등만 바라보면서 현실을 한탄하고 아니, 그 기름 좀 나눠 쓰자니까 그걸 안 주네?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문제는 서로 도와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믿고 구원받으면 가장 가성비가 좋을 것 같지만 구원의 때는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떼어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잘못해서 나눠주는 사람도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원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각자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1 목자님이, 파트장님과 스텝 목자님이 방향을 인도해 주실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는 정말 자신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세상의 문제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의과대학 다닐 때 공부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선배들의 말만 잘 들으면 나중에 정말 그 선배들이 끌어줘서 모든 일들이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학생 때 한 번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과가 있어서 당시 자주 술자리에서 만나던 선배에게 그 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 내가 너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야, 근데 너 성적은 기본적으로 상위 10% 정도는 하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야, 너 성적 그거밖에 안 됐어? 아니, 그동안 공부 안 하고 뭐 했어? 이런 핀잔을 들었습니다. 저는 앞쪽보다 뒤쪽에서 훨씬 가까운 성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얼굴은 빨개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술 마시고 놀 때는 편했던 사람들도 막상 중요한 결정을 하는 시기가 되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나한테 있는 것, 내가 기본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을 갖추어 놓지 않고서는 중요한 때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깨달았던 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앞에서 나왔던 이 선배의 목소리가 주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유다니엘, 너 천국 들어올 줄 알았더니 믿음이 그렇게 없었어? 아니, 그렇게 말씀 안 보고 뭐 했어? 라고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나에게는 성령의 기름이 남아있는가? 믿음의 등불이 밝게 타오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캠퍼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목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목자는 오늘 말씀에서 이 미련한 여인들이 기름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야 하는 사람들, 바로 성령의 기름을 파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 탱크에 저장된 수많은 기름과 같이 제 컴퓨터 속에는 그동안 말씀 공부를 하면서 적어놨던 수많은 말씀 문제집과 풀이집이 있습니다. 하나둘 모으다 보니 2013년부터 지금까지 말씀 공부 문제 풀이를 모았고 매일 먹는 양식 말씀도 10년째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유소에 기름이 많이 쌓여 있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문제지만 많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펌프로 탱크에 기름을 꺼내 올려 팔아야 하듯이 공부했던 말씀을 꺼내서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과기원 한 형제와 말씀 공부를 계속하면서 최근에는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기 위해 수년 전에 받았던 마태복음 말씀 풀이집을 꺼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양과 1:1로 말씀을 나눌 때 큰 기쁨이 임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글로 말씀을 읽을 때와는 또 다른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유소 주인도 기름을 많이 팔아야 더 기쁜 것처럼 저도 주님의 말씀을 양들에게 많이 나누어 줄 때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욱 주님 주신 말씀을 열심히 파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과기원에서 목요일에 열렸던 말씀 축제에 참석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려 4년 만에 과기원에서 열린 말씀 축제라는 것은 모르고 참석했는데 많은 양들과 목자님들이 계셔서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모임을 참석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화순에서 과기원까지는 퇴근 시간에 길이 막혀서 1시간이 더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틀 전에 저는 또 다른 일로 퇴근길에 과기원에 가야 했습니다.
이전 과기원 총장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요리조리 내비로 가장 빠른 길을 골라갔지만 그때도 역시 1시간이 걸려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총장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총장님 만나기 위해서는 열심히 왔으면서 말씀 축제는 가기 어렵겠다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모습에 마음이 찔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음료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이 잠언 양식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야 할 과기원 말씀 축제에 의무감 그리고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참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인스테의 첫 번째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물 떠온 하인만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가장 합당한 말씀으로 제가 믿음으로 깨어 준비하도록 방향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 안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캠퍼스 목자, CBF 교장 등 겉으로 보이는 믿음의 등은 있지만 그 안에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적당히 안 거실 정도로만 들고 있다가 예수님 오신다 할 때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적당주의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새롭게 시작한 주일 성경 읽기 시간을 꾸준히 지키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기름을 풍성히 가지고 주님 오실 길을 밝히 비추는 목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며 딱 한마디로 저희에게 답을 정해주셨습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 믿음의 등불을 끄고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항상 채워두고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라, 모두 맞으러 나오라. 이 말씀에 나는 지금 기쁘게 밝은 등을 들고 뛰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 있는 등을 들고 허둥대고 있습니까? Are you ready? 나에게는 성령의 기름이 가득한지를 돌아보고 주님 주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가을 수양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 잔치를 기대하며 더욱 믿음의 등불을 밝히 비추고 이 기름이 필요한 양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5장 13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운 삶을 사모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를 채우고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